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은 성인입니다. 어른이죠.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갓난아이로 태어나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격적으로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는 인격이 자리 잡아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면에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리 잡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충고 혹은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수님은 책에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본다면 그동안 많은 흔들림을 겪고 내가 어른이 됐다라는 말인 것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싫다, 이제는 귀찮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기까지 다양한 흔들림을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어지는 업무들, 또 여러 관계들, 해야 되는 공부들 등의 다양한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겪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음에 그 시험과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보다는 어른이 된 지금은 조금 더 유연하고 또 단단하게 그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아닌가, 그래서 어른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어려움 때보다는 조금 더 잘 견뎌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것을 성장통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키가 클 때에 발생하는 무릎 통증이기는 한데,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그 통증이 과연 몸만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 둘 다 겪으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옆으로 좀 넓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중학생 때 키가 작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키가 크게 되면서 밤마다 무릎에 통증이 와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겪고 나서 큰 키가 지금의 키인데요. 이처럼 이 몸의 성장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통증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겪는 통증들도 있겠죠.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하면서 부딪히고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성장통을 겪고 지금의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크고 있지 않다면 겪지 않을 문제인 동시에 마음이 성숙해 가고 있지 않다면 겪지 않을 문제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었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왔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수였던 사람들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길지 않고 단기간에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 그 모임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5장에 가서 보면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도 공동체 안에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생겨난 문제, 초대교회가 겪은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데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가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신앙 고백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냐면 이런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조직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형식과 틀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조직이 꼭 필요하냐, 어떤 구성이 필요하냐, 조직 때문에 교회가 더 문제 발생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형식과 틀이 없고 규율이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묻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보면 이들 안에 문화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나오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방인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고 한쪽은 유대인들의 그 문화 안에서 자라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거죠. 같은 문화 안에 살아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문화권에서 지금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 많이 달랐겠죠. 교역자들 안에서도 저는 한국에서만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역자님들 중에, 대청 교역자들 중에서 보면 유럽에서 계속 자란 사람, 미국에서 많이 자란 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것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오는 그 문제점, 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체의 권위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공통된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거나 궁금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정답이 뭡니까? 라는 것을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 급격히 인원이 많아진 그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난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모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모임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여들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사도들이었다는 데 있어요.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 사도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초대교회는 비교적 재정이 풍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늘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챙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면 밭에 있는 것들을 추수할 때도 전부 다 추수하지 않고 추수한 것을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가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명령이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분들을 더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조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있는데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건 한두 번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그 구제를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 사람 과부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은 이 혜택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는 사역, 구제라고도 하죠.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건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계속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만 계속해서 분배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 가운데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에게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고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성장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문제로서 시험이 찾아오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가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진짜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문제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집중되는 문제의 모습이 이미 보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4장 37절에 가서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그리고 우리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자신들이 팔았던 그 땅에 대한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재정의 분배와 구제 등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리더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잘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가운데 사도들이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파,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의 문제 또한 사도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공동체 안에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점점점 늦어져요. 이것을 사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겠죠. 그 결과가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자, 모두를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 분배하는 일, 구제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느라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지금 사도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스스로도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것들과 함께 구제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7명을 뽑아서 이 임무를 그분들에게 부탁하자는 겁니다. 자신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이미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지금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우리가 하는, 사도들인 내가 하는 것,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공동체의 단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사역의 분배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소수의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목회자에게 집중되게 하지 않을 것인가. 목회자를 예로 든다면 이렇습니다. 상담을 잘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상담에 소질이 없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상담을 맡기면 안 됩니다. 상담받는 분들마다 다 상처받고 돌아와요. 그러면 상담을 못하는 목회자라면은 다른 더 잘하는 게 뭔지를 그 사람이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음악을 잘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찬양을 맡기면 됩니다. 못하면 안 맡기면 돼요.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청년이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든 그 찬양하는 자리에 그분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기획의 능력이 있다면 그분을 기획자로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 기획자 아래에서 맡겨진 부분을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도들 자신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 시간도 없고 능력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분야도 다 다르세요. 각 영역의 전문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목회자가 다 해결할 수 있다, 혹은 공동체 소수의 어떤 리더 한두 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릴 때에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 저만 잘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서 세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목회자들이 일정 훈련을 받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실은 목회자들을 더 존중하고 세워주시는 거죠. 정말 목회자들이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존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데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어떤 애씀도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영혼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럴 수 없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매달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그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성령과 지혜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7명의 사람을 세우는 그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회중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인맥과 친분 혹은 학연과 지연 등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혜가 많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회중들 안에서 누군가가 선택됐을 때에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10월이 되면 리더십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교역자가 일일이 전화해서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성경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들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5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자, 사도들의 제안을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더 챙기고자 하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기쁨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혹은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그리스인 유대 사람 과부들에 대한 구제의 일에서 시작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로 세우는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없었다는 점. 모두가 다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독특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이방 땅에서 영향을 받고 지냈던 사람들 안에서 더 뜨거워졌다는 거죠. 당시 공동체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했고 그로 인해 이들을 섬길 일꾼들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 질서는 있었어요. 7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의 권위를 그냥 무시하지는 않았다. 함께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연합 안에서 일꾼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찾아온
그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촉매제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고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다. 수많은 제사장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당한 분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평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죠. 게다가 제사장들,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찾아온 성장통의 결과가 이겁니다. 결국은 사도들의 적절한 조치와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점 넓혀지며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전도사님은 찬양, 말씀, 기도 등을 담당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갈렙 청년부의 멘토님들께서 각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신데 목회자들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직장생활, 삶의 고민 등을 멘토링하고 계시죠. 물론 몸으로도 기도로도 때로는 또 재정으로도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 세워가고 계십니다. MC단도 있고 다락방장님도 있고 순장님도 있고 사역팀장님들도 있고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로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공동체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성장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평소에 찾아오지 않았던 그 시험들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몰랐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험들은 결국은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치, 성장통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어려움과 시험들이 찾아올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성장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내 안에 있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그 성장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는 다음 주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먼저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은 모르지만 그 사랑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동체 안에 찾아오는 그 갈등의 해결을 어느 특정 누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해 가고 그 갈등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함께 나누고 서로 나누어지면서 그 가운데 공동체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성장통을 겪던 초대교회가 잘 극복하여 부흥하게 되는 모습,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경 속 공동체와 같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등 요소들이 다 수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씨름하고, 그리고 그 우리들의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구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고 더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공동체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널리 퍼져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있는 성장통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성장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지금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시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며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제 안에 찾아오는 때로는 시험들, 어려움들,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에 반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시간이 결국은 성장통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굳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그 믿음의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장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 또한 이 갈렙 청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지거나 누군가가 하나님 소외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동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하나님 목사님들을 통해 전사님들을 통해 아버지 장로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들이 오늘의 교회 구성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회자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멘토님들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씨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경험하게 되는 갈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먼 곳까지 넓게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갈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그 은혜를 통해 함께하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와 갈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를 놓고 있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지금의 시간들이 성장통이라 여기며 결국은 성장과 성숙으로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또 이 교회가 가운데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그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의 그 시간들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성장통의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그 동역함,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